네, 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사시고 앞뒤 사람과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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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예배드리는 것 같죠? 네, 그래요.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만한 심령으로 영으로 찬양하는 귀한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너무나 귀한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팀 우리 한번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 받으셨을 줄 믿고 또 그 영광 우리 함께 나누게 한 우리 헤이븐 찬양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보내주셔서 찬양으로 많이 은혜 받게 하셨는데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뵐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이시는데 찬양을 하시니까 야 천사예요 천사. 날개 한참 찾았어요. 그 날개가 도대체 어디가 있나. 근데 야 날개가 안 보였던 이유를 알겠어요. 그 날개는 우리 몸에서 분리돼 가지고 그 찬양 소리를 열심히 하늘로 날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개가 없었어. 어디 갔나 했어. 이제 보이네. 네, 그래요.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해요. 정말 탁월한 실력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기 중에 하여튼 우리 몸이 가장 큰 악기인 것 같아요. 너무나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그냥 찬양하다가 쬐끔해가지고 네, 우린 옛날에 그랬어요. 쬐끔한 걸 코딱지만 하다고 그랬는데 그 표현은 못 쓰겠고 정말 다 썼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여러분 또 제가 센스가 있잖아요. 예배 마칠 시간이죠. 평소 같은 경우에 맞춰서 점심 먹을 시간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먹게 됐어요. 감사하죠. 네. 제가 저희가 지금 오지마에 살고 있습니다. 유알공단에 살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사택이 없어서 교회에서 생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용범 집사님께서 목사님 집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성도 이상한 교인들이 하면서 목사님 안 돼요 하면서 목사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면서 자기는 처갓집으로 들어가고 처갓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비록 아주 작은 6조짜리 원룸이긴 했지만 목사님 여기 오세요 하고 모든 세탁기며 냉장고며 가전제품 하나도 자기네 덮고 잤던 이불 그것만 가지고 옷들만 가지고 빠지고 우리가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서 그 집을 살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 산이강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이제 신옥구보 역에 앞에 이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롯데 공장 바로 뒤 골목에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골목길 저쪽 끝에는 뭐가 있냐면 그 토야마 고등학교예요, 뭐예요? 무슨 카이조? 카이조 중학교 고등학교. 카이조 고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 또래 애들이 그 골목으로 쫙 밀려오는 거야. 근데 얘네는 요거고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걔네는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걔네 그 물결을 거슬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또 숫기가 없어요. 그 길이 얼마나 지옥길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해방이 됐죠.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서 애들은 아주 편하게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좀 있는 가운데 유키코 집사님이라는 분이 일본 분인데 은혜를 받으셔서 전도돼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참 고맙죠. 애들은 이제 거기서 사는데 이제 사실 네 사람이서 쓰기는 굉장히 좁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교회에서 늘 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서 또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저기 우리 집이 하나 비는데 거기서 사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돼요? 안 되긴. 당연히 되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아마 동경에서 그렇게 좋은 집이 없어요. 스미다구에 있는 스미다가와 여러분 아십니까? 스미다가와 거기 유람선 다니고요. 수상버스 다니고요. 뭐 하여튼 굉장히 그 좋은 풍경이 펼쳐져 있죠. 그 베란다 나가면 바로 강입니다. 베란다가 바로 강이에요. 거기에 602호에 저희를 살게 했어요. 그것도 거저 살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사는 가운데 저희가 약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네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거저 살았어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은 이루 금할 수가 없어요. 관리비라도 줘야 되는데 관리비도 사실은 못 줬어요. 관리비가 한 달에 5만 원이 들어가는 집이에요. 이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 5만 원이 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만. 그러니까 야찜까지 하려면 많이 와요. 야찜까지 치르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근데 그 집을 갖다가 그냥 살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가운데 이제 그 진재훈 집사님하고 이제 육기구 집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집을 살면서 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온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애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니까 또 친정 어머니를 육기구 집사님 어머니가 찌바에 계시는데 이제 어머니도 이제 모셔야 될 때가 이제 서로 다가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들도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 집이 좀 좁다 싶어서 이 집을 팔고 좀 큰 집을 좀 구하면 어떨까 싶어서 매주 두 내외가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델 하우스였어요. 모델 하우스를 늘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집들을 갖다가 구경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집에서 그냥 살 것만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 집이 실질적으로 사는 집도 아닌데 이런 집에서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을 그 모델 하우스 찾아다니는 일을 매주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열심히 다녔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마태복음 13장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비유를 들어주세요. 근데 그 비유가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다 일일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하면서 다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하고 딱 맞닥뜨려 있는 여기서 끝나자마자 이제 비유가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조차도 비유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 있는 거니?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말을 전합니다. 뭐냐면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뭐 할 말이 있나 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모친과 동생이 왔느냐? 내 모친과 동생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그 자가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족의 소중함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 관계가 우리의 혈육의 관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유는 우리에게 왜 말씀해 주십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 우리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살았던, 경험했던, 우리가 느꼈던,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으로 모든 것을 체험했던 그것을 말씀을 들어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기대하는 그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고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비유로 말씀을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비유가 아닙니다. 왜 비유가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느끼고 내 형제가 누구인 줄 알고 내 자매가 누구인 줄 알고 내 모친도 누구인 줄 알아요. 내 자녀가 누구인지도 다 알고 있는, 다 인지된 상황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정색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요? 손을 내밀어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앉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손을 내밀어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비유격으로 그 정도로 얘기하시려고 했던 차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만약에 가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한 걸 보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오직 외톨이 되어지고 그 누구도 의지할 것 없는,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혈육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혈육이 얼마나 귀중한 모습이었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거였으면 그것이 없는, 그 가족이 없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과 베품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어떠한 모습의 대우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생들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에 아주 희귀망측하게 납니다. 바알세불에게 붙잡혔다라고 하면서 귀신의 왕에게 붙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소문까지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으로서는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누굴 붙들러 나왔어요? 예수님 붙들러 나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완전히 미친 거죠. 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막 그냥 복음이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 나라 막 그냥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거 돌았다. 이거 지원망신 보통이 아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붙들러 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완전히 예수님은 찬밥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가족들에게는 눈에 가시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혈육적으로 부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당신의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누가 나의 가족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 나의 가족인가? 누가 진정 내 형제고 자매고 나의 모친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그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50절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고 모친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차별이나 제약이나 그리고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 내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한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누구나 가족이 될 수가 있지만 아무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라고 가족이라고 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아주 바른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당신의 가족관을 보이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서 형성된 가족.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는 가족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상실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가족 공동체로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혈육적인 관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족의 관계는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의 관계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믿음의 가족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홍기로 말한 거 여러분 맞죠? 주님이 그냥 농담을 하면서 대충 비유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말한 거 아니죠? 손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정도면 이것은 아주 정색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절대 가족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여러분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근데 집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수라는 겁니다. 왜? 결국은 나의 믿음, 우리의 신앙 여기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혈육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얼마나 드신지 모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얼굴이 퉁퉁 부어서 오는 여인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낮에는 울어서 눈이 부어서 밤에는 신랑에게 맞아서 얼굴이 부어서 그러고 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은 하나만으로. 그런 핍박이 한두 번이 또한 한두 명이 아닌 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진정한 관계는 곧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진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가장 귀하게 드셨다는 것입니다. 곧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혈연적인 관계의 가족을 위하는 마음과 여러분 주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고 내 모친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비교하면 어느 분들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까? 어느 분들의 요청에 여러분들의 발은 빨라지고 여러분들의 지갑은 열려집니까? 어느 분들의 요청에 여러분의 기도의 문은 열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가 굶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굶어서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족입니까? 가족일 수 없죠. 가족 아닙니다. 누군가가 병들었어요. 우리 교우 중에 한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이 병은 수술만 하면 낫는 병이야. 근데 수술비가 들어. 근데 수술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가족입니까? 혈육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여러분 당장 입원시키고 당장 달러빚이라도 내서 수술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일본인들이 매우 가난해요. 그 어느 교인들보다도 더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한 끼의 식사라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보시면 알듯이 주보에도 나르고 보면 알겠지만 구제헌금, 성미, 선교헌금 그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한 끼의 식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요. 물질만으로 섬깁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따뜻한 밥, 따뜻한 반찬이라도 주기 위해서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마다치 아니하고 그 도시락을 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시각이 밤 8시가 넘습니다. 뒤치덕거리 다 하고 그런 모습으로 섬겨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피가 한 방울 섞이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했습니까? 뭐 했어요? 아닙니다.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믿음의 형제고 자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동일한 모습으로 피 흘려주신 우리의 형제들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혈육의 관계의 그 이상을 그 우위에 두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우리의 모친으로 당신의 가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가족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이 피 흘려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당신이 피 흘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사함받고 내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곧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듯이 아버지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자만이 내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더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족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아름다웠던 주님께서 바라셨던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여기는 일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이 표를 따라 나눠줍니다라 라고 말합니다. 곧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관계가 돈독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재산의 유무상통, 네 것 내 것이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너 집에서 알바했으니까 준다 그러고 주는 분 있습니까? 물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또 엄마 아빠 저 흰머리 하나 뽑으면 10원 줄게, 너 구두 닦으면 200원 줄게,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 관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로 아낌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동경연합장로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관계는 혈연의 가족관계 그 이상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문 밖에 있는 예수의 가족인가? 아니면 예수 앞에 있는 가족인가?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